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쿠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세상 종교와 같이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요행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종교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상달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비록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나 세상 종교나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그냥 하나의 어떠한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을 그냥 평가절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는 하나님과 사귐도 갖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지금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해가 떠 있는 것을 보일 겁니다. 오늘 해가 떴구나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해가 뜨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해가 뜨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구름에 가려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막혀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지개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북극에 오로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꽃이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만져보는 것으로, 냄새 맡는 것으로는 색깔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보다가 어떤 사고 때문에 실명한 사람들은 색깔을 알아요. 왜? 그가 예전에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고로 인해서 잠깐은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 꽃을 봤고 예전에 무지개를 봤던 사람들은 무지개가 떴네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지개가 무엇이다. 그 사람에게 장미꽃이 빨갛다라고 하면 빨갛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죠?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무지개나 장미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실명한 사람은 무지개를 얘기할 때 이해를 하죠. 장미꽃이 빨갛다라고 할 때 그 빨간색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신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신지 우린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사귐도 갖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후천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가려진 것이지 애시당초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울 때 그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을 찾아가는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이라는 마음을 주신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종교성, 종교심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성, 곧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을 찾기보다는 해나 달이나 별, 아니면 조각된 어떤 조각품을 신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체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심성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끼가 호랑이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토끼가 열심히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깡총깡총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토끼는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을 찾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토끼만이 아니라 세상 어떤 짐승,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기도하거나 신을 찾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찾아요? 막연한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와줄 자를 찾고 도와줄 수 있는 자를 자꾸 의지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허락하신 심성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의지하고 뭔가는 기대고 싶은데 그 대상이 안 보이니까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또 어떠한 달을 바라보며 달에게, 혹은 별을 보며 별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요. 나무에다 끈을 달아놓고 거기다 돌을 쌓아놓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소원을 빌고 무사 귀환을 비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도와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왜? 그건 내가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참신이 아니라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할 때 그 부대에 회불 사건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장이 좌천됐던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한 부대에 부대장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부대원들도 뭐 장교들 부관들도 다 교회 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한 막사에 기독교도 쓰고 천주교도 쓰고 불교도 쓰는데 그 막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쪽에는 불상 세워져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상 서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 분위기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이제 불교 예불 드린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대부분 기독교 예배를 드리니까 자, 그거 한쪽으로 치워놓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상을. 그래서 그 불상을 옮기고 이제 사병들이 옮겨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상이 나무로 깎아서 금색 페인트를 칠해서 만든 불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물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목이 부러졌는데 하니까 이제 그 중대장이 그거 갖다 버려. 그래서 그 목 부러진 불상을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군대는 쓰레기장에 소각장이라 그래서 타는 물건들은 태워서 소각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상도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장작으로 해서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전역을 하다가 그걸 보고 그걸 불교 방송국에다가 투서를 냈어요. 어느 뭐 부대에서 불상을 목을 분질러서 쓰레기장에서 태워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을 목을 잘라서 쓰레기장에서 태워버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불교계 인사들이 얼마나 그게 항의를 하고 얼마나 그 투서를 내고 했는지 사단장이 좌천됐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왔겠어요? 불자가 왔어요. 사단장이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 왔어요.
왜 불교계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려고 그렇게 배려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나무로 만들고 페인팅 칠해놓은 것을 왜 신이라고 생각할까? 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소원을 빌며 왜 거기다가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둘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만들어놓은 조각품에 불과하고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신은 아니잖아요. 그건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을 만든 공장, 신을 만든 사람은 신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뭔가 빌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취성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죠. 종교심을 준 것은 우상을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곁길로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될 사람들이 그냥 돌을 갖다 놓고 신이라고 하고 나무를 깎아 놓고 신이라고 얘기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죄로 인하여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자,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을 봐라.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 그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예전에 북한산에 등산 다닐 때 그때 한참 음평 뉴타운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음평 뉴타운이 허허벌판에 사실 건설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간 서대문을 담당하면서 계속 북한산 올라가다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뭐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냥 공터가 갑자기 어떤 상가들이 들어서고 굉장히 큰 어떤 건물, 도시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누가 그럴 거예요. 이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에 의해서 국가에서 개발하기로 하고 건설업자들이 여기다 아파트 세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인정이 될 거예요.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파트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고 자라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편한데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 아파트가 세워진 이 은평 뉴타운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 모든 천체들은 저절로 생겼습니다. 우연히 생겼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습니다라는 게 상식적인 겁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근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지 않아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죠. 그 도는 속도가 1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이나 똑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시계도요. 오늘도 제가 10분 너무 빨라갖고 좀 돌려놨어요. 이 시계가 좋아서 그런지 얘가 좀 빨리 가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조금 빨라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10분 정도가 빨라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갈아 끼고 두들겨 봐도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정밀하다고 해도 어떤 때로는 이 약간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것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그게 더 상식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더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 정도의 엄청난 신이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그분을 모셔둘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도 아닌 우주 전체를 만들 정도의 광활하고 큰 분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조그만 전에 그분을 모시고 여기만 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어떤 금이나 은을 녹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만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 형상이 거기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은 사람이 만들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조각품이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어떤 작품일 수는 있지만 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도 누가 주셨다? 그 신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자녀의 수명을 생명을 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 전 제 친구가 자기 조카가 백혈병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 또 그 아이가 굉장히 위독해서 열이 오르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또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딸이 아픈데 그 아이가 100년 아니면 80년이라도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허락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가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지만 그 아이 생명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달려가서 의사에게 부탁하고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도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좀 노력해 봅시다.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뿐이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누구도 얘기 못해요. 왜?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준 것은 어머니도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명을 주신 그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한 혈통으로 만드사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 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살지도 바다에 들어가 살지도 않고 땅에 살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정했냐 이거예요. 물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사는데 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만 살고 있는가? 지구에서 봤을 때는 땅보다 물이 훨씬 더 크고 많은데 왜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 수 없는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게 만들었지 물에서 태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수영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물에서 우리는 살지 못하죠. 왜? 그걸 누가 정하셨어요? 우리가 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 인간의 수명을 정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사람한테는 하루, 우리 인간에겐 70년 혹은 80년, 거북이에게는 500년. 그거 누가 정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라, 거북이는 500년 살아라. 우리가 정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은 70년 혹은 80년 살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도 그렇고 그들이 어디 사는가 얼만큼 사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 어떻게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왜 더듬어 찾습니까? 자, 소경이 앞에 보이지 않죠? 그럼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곳이나 달려가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다치겠죠? 그러니까 소경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아무 곳이나 뛰어나가지 않아요. 뭐죠? 손을
더듬거리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거리다가 벽이 있으면 벽에서 또 더듬거리다가 문고리가 만져지면 비로소 그 문을 돌려서 열고 나오게 되죠. 그럼 소경이 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었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문을 찾아 나가죠? 더듬거려서 문고리가 만져지면 그때 비로소 문을 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시사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좀 더듬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종교성을 줬으니까 그 종교성을 가지고 누가 진짜 참신인가를 더듬어 봐라.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종교성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교성을 갖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만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신도 세상을 만들었으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꾸며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우리 신도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소설을 쓰듯이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사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누가 수명을 정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반드시 마감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셨다? 이것을 왜 하셨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자도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시기 훨씬 전 수천 년 전부터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어떤 분으로 올 것이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가상의 존재,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분, 살아서 실존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증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되게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게 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누가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불교를 갈지 천주교를 갈지 이슬람을 선택할지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시장에 가서 수박 살까 참외 살까 바나나 살까 하면 나는 참외를 좋아하니까 참외 살래. 그건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치 종교도 내가 그냥 어떤 종교가 좋아 보이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택하셨고 그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가 나에게 영혼을 부여하셨고 그가 나에게 종교심을 주사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다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하나의 어떤 종교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하나의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허구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도 종교는 많죠. 세상에도 신앙도 많고 세상에도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택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니 나를 부르셨고 나를 찾으셨고 나를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종교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만든 모양, 조각, 어떤 대상을 향하여 신성을 부여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이다,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우리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직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받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